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야곱이 낳은 12자녀,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온 민족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합니다. 정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정탐을 보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탐 안 가고 그냥 들어가라 그러는데 인간들이 하도 우겨서 모세를 이겨먹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고 오면 더 잘 들어갈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우리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발 우리를 보내서 먼저 답사를 갔다 오게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고 오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들 주장으로 하나님을 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모세가 그럼 한번 그래 볼래? 하면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습니다. 근데 12지파 대표를 뽑는데 한 지파 대표는 안 뽑아요. 그거 어느 지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와서 목사가 해주는 말을 듣는 게 차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거하고 똑같이 목사가 얘기해 준다면 여기 올 필요 없죠?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고 집에서 찬송하고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 13장을 보십시오. 13장 4절 봅니다. 13장 4절.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자, 앞에를 보고 읽는 게 좋겠네요. 띄워줬어요. 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아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첫 번째 장자 르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아요. 다음 시몬 지파에서는 홀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갈렙 기억해 놓으세요. 유다 지파의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시므의 아들 갓비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자, 여기 지금 12지파의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내는데 빠진 지파 눈에 들어옵니까? 네 지파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 네 지파 사람들은 정탐하러 안 갔다는 말은 이들이 불평할 때 네 지파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케이. 12지파 사람들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사람은 아주 혹평을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구인가 잘 보십시오. 나는 누구 말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말한 대로만 해주면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해주면 성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 증서를 씁니다. 왜 그럽니까? 말한 대로 안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서를 쓰죠. 하나님도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증서를 써줬습니다. 그 증서 중에 증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안 하시면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까? 성경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셨는데 인간들이 안 믿어주면 뭘로 따져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도 들이대며 따지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나를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나를 의심했어 너? 그런데 의심하고 의심한 게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의심을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가가 오늘 14장 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아니 얼마나 억울했으면 한두 시간 운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울었단 말은 몇 시간 정도 울었을까요? 밤을 저녁 7시부터 아침만 우리가 넉넉하게 쳐도 아침 5시까지나 그럽시다. 몇 시간 운 거예요? 참 기력도 좋죠. 사람이 통곡했다 그랬는데 어머니 아버님 별시하셨을 때 몇 시간을 울었습니까? 예? 고작 해봐야 20, 30분 울고 나면요 기력이 딸려서도 못 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얼마나 분했으면 밤새도록 10시간을 넘게 통곡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이 기록에는 뭐 진짜요 거짓말이요?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요.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분이 나서 못 견딜 만큼 분해서 10시간을 통곡하며 쳐울었다. 누가? 대답해요. 누가? 내가! 그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려고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기적같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시고 저녁에는 보일러 따끈따끈하게 떼주시면서 40년 동안을 사망의 음침한 땅 광야길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기적같이 왔습니다. 거의 광야가 끝나갈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조르니까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대표들이 한번 갔다 와봐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10시간을 통곡하면서 쳐온 거예요. 뭐 때문에? 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가서 봤더니 우리 처자식들은 틀림없이 죽게 생겼고 우리는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 망했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아직 안 망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자기들의 생각입니까?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망했습니까? 근데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망할 거야. 응? 앞으로 한 몇 달 지나면 우리는 큰일 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만 분통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10시간 동안은 운 거예요.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싹 쓸어 죽입니다.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딸랑 2명 빼고 아까 네이지파 안 들어갔으니까 네이지파 빼고 네이지파는 60만 3,550명 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몇 명 죽은 거예요? 60만 3,548명이 죽은 거예요. 일단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38년 만에 60만 3,548명이 다 죽은 거예요. 하루에 몇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루에 약 43명 정도가 죽어요. 매일같이 43명 죽어요. 우리 코로나 왔지만 하루에 몇 명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죽은 숫자가 몇 명 됩니까?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는 코로나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는다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고 신뢰하게 만들어줬는데 아들을 죽여서라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보십시오. 2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누가 한 일이었습니까? 이거?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홍해 건너게 하신 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기적같이 오게 한 건 누가 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누가 한 일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날들 누가 펼쳐놓은 겁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망할 거야, 나는 큰일 날 거야, 나는 못 살 거야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신다. 응?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 죽고 싶으면 원망해도 돼. 망하고 싶으면 불평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루에 43명 정도 매일같이 죽어나가게 매일같이 보여줬다니까. 원망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3절 보시면 더 지독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 좋은 말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온 말. 어찌하여 코로나를 보냈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까? 자기가 해놓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기 생각. 졸음이 오면 등받이에 등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처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내가 더 처자식을 사랑하고 아낍니까? 잘 생각하세요. 자기 한 몸뚱아리도 간수를 못하는 게 사람이요. 근데 누구 걱정합니까 지금? 처자식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처자식과 이 원망 불평하는 장본인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놓으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며 삽니다. 근데 누가 해결해 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다 청산하고 정리해 놨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 우리도 조심합시다. 나 예수님 모르고 살 때가 좋았는데 정말입니까? 정봉서 목사 만나기 전에가 되면 훨씬 좋았는데 그럼 그 목사 찾아가셔야 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보세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를 왕무시합니다. 아론을 아주 깡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일도 인정을 안 합니다. 돌아가자. 아 옛날이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나 보세요.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진짜 엎드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대표들이고 회중들 아닙니까? 그런데 엎드리지 않아도 될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엎드린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이요. 바로 저희 뒷집에 저희 집안 어르신인데 그 집에는 닭이 장닭이 얼마나 싸놨던지 그 앞을 지나가려면 쫓아서 쪼아요. 그 집 개가 얼마나 짖고 쫓아오는지 심부름 가려면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게 아주 조금 멀리 가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 바로 뒷집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는지 닭이 퍼덕거리면서 뛰어올라.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죠. 그 집 강아지가 막 뛰어오면서 짖어요. 근데 희한하죠. 딱 엎드려서 돌멩이 줍는 척하면 강아지가 알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이 엎드렸어요. 그때 어른들이 쓰는 말이 있답니다.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옷이 좀 따고 간다. 자기 집하고 조금 벗어나니까 돌멩이 되니까 이 개가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을 이기는 방법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안 엎드립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면 되는데 안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굽이굽이 밀려오는데도 안 엎드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자, 그러지 맙시다.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론과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으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걸 회개하는 겁니다. 진짜 옷을 찢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탓했던 이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광야길과는 비교가 안 되는 땅.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과도 비교가 안 되는 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 그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땅. 아브라함이 기근을 통해서 이집트에 갔다 올라올 때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던 이집트 땅보다 더 엄청나게 좋은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신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9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거역하는 게 뭐였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펑펑 운 거였습니다. 분해서 웁니다. 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8절에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줄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분노하는 사람은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여쭐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한 번 더 여쭐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 두 가지는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신뢰를 못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신뢰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망하고 펑펑 우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어땠어요? 편안하고 살만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셨죠. 그 하나님 신뢰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었다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홍해 강가를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까? 그렇게 해서 38년 동안 시내산에서 11달 동안 머물렀고 38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함이었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거기를 들어가게 하심이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도 거기 들어가게 하심이었고, 마라의 쓴물도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 정작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는 나 하나님 못 믿어. 그럼 그 전에 하나님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실 줄로 못 믿는다면 그 전에 믿었던 건 전부 가짜예요. 믿음은 모조품이면 안 돼요. 믿음은 진짜여야 돼요. 그 진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믿는 것, 지금 여기 불평하고 원망하고 펑펑 울었던 이 사람들 뭐를 믿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느낀 것,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지식, 그것만 믿었지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망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망하든지, 믿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겁먹었던 그 아낙 자손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사람은 이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쉽게 뭐라고요? 김밥인데 잘라놔야 김밥이요, 말 안 해도 김밥이요. 네? 안 잘라줘서 그냥 뜯어 먹으면 돼. 잘라놔서 그냥 집어 먹으면 돼. 잘라도 김밥, 안 잘라도 김밥.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될 거예요. 아, 민수기 14장 김밥이구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누구를 치려고요?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돌로 쳐 죽이려고. 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도 없애야 그들이 이집트로 갈 거 아니야. 이들은 사단마귀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꺼내놓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건 뭐예요? 너희는 절대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그 갈대아 우르를 갈 때 그 하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안 돼! 돌아가는 건 안 된답니다.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졌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겠다. 나는 옛날이요. 난 예수님 모를 때가 좋았고 정목사 모를 때가 좋았고 은혜교회 안 왔을 때가 좋았어. 나는 옛날로 돌아갈래. 할 수 없죠. 본인이 선택한 것은. 오늘 결정하십시오. 펑펑 울면서 원망 불평할 것인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서 차지하고 김밥을 맛있게 먹을 것인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런가 봐요. 자, 12절 보십시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싹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염병.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죠. 하나님이 쓰신 도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전염병 그래요. 펑펑 10시간 동안 울고 있는 그들을 죽여버리시려고 전염병을 보내시겠대. 그때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공을 들였고 하나님이 예를 씌어서 이런 일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다 날려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한마디가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했던 것들을 물거품 만들어버리는 일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고 있어요.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어요. 망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과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거와 현재만 봐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과거도 믿어졌고 현재도 믿어졌으면 앞으로도 어떻게 할까요? 과거는 믿어졌는데 현재가 이상해. 미래는 믿을 수 없죠. 과거가 믿어졌고 현재가 믿어졌으면 과거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럼 울 일이 아니죠. 원망할 일도 아니고 불평할 일도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틈만 나면 불평할 걸 찾습니다. 지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원망할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그 불신앙을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거리를, 원망거리를, 하나님 앞에 투정할 거리를, 하나님을 불신해야 될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믿어지고 상대방이 내게 확실한 증거를 주면 여러분 보험회사에 돈 보내죠. 은행에 돈 보내죠. 뭘 믿고 보냅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믿어지니까 증서가 믿어지니까 줬는데 말도 믿어졌고 증서도 가지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안 줘요. 암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뛰두르고 지금 계속 데모하는 회사가 있죠. 뉴스에 안 나옵니까? 왜 그들이 그 가서 데모합니까? 왜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합니까? 말한 대로 안 하니까. 증서대로 안 해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치 보험회사 앞에 가서 안 해줬다고 데모하는 사람처럼 가족을 동원하고 민족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떼를 쓰고 데모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이 현장을 볼 때. 나는 옛날도 내가 말한 대로 했고 지금도 내가 말한 대로 했고 앞으로도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의 말대로. 증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도 근거가 아닙니다. 자기 기분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왕무시하는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여버리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 하나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꼭 믿음의 말만 합시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투정하는 말, 불신하는 말을 없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만 하면서 삽시다.